강렬하니까. 게다가 고원지대예요. 헤브론은 산지였어요. 그러니까 고원지대에서 약간 아침에는 찬바람도 세고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을 머금었을 때에 비로소 열매가 달고 굵고 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 수십 킬로가 됐던 모양이에요. 두 사람이 겨우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 겨우 메고 올 정도였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강력합니다. 명석한 두뇌를 자랑을 해요. 쉬지 않고 머리를 씁니다. 강건한 육체를 자랑합니다. 쉬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탁월한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자들이라는 그런 강자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습니다. 그 강자들을 이겼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에웃이라는 사람도 그 강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 얼마나 굳건합니까? 세상의 이론 얼마나 정밀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든지 심지어는 영적인 상태가 좀 나쁘면 같이 욕을 하든지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2016년도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강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약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하게 해 주시니까요. 세상의 사상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의 유행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 나라 얼마나 강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웃이라고 하는 사삭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를 연마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를 무장시키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예배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강한 용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을 분쇄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키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마음가짐은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 무장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자들을 이기시고 강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2016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강자를 부끄럽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계산해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일이 강해집니다.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전능하신 손길을 펴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계산만 하고 있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계산은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초월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초월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늦었습니까? 늦잠 자서. 아니, 구름 타고라도 날아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름 마차를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습니까? 준비가 부족했어요. 준비 부족했으면 지나간 거 공부한 거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죠. 끝까지. 못했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18년 동안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했다 했어요. 결국은 압제를 당하면서 시간 보낸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강자들이 많다니까요. 에웃이 약자였어요. 근데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 에웃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에웃은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왼손잡이였다니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막내 꼬레비 지파였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야곱도 막내였어요.
장자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 장자권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야곱은요, 쌍한풀 물려받지 못했어요. 형 에서에게 다 주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또 형 에서에게 줄 정도였어요. 그 장자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장자권이었어요. 다윗 보세요. 막내였어요. 막내. 장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장남이 아니었다니까요. 약자였어요. 형님들도 다윗의 움직임에 대해서 무시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내가 멸시하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세워진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강점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자기가 준비 안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밀어넣어서 죽였어요. 그것을 숨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슴이 넓은 대왕인 척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처럼 맞이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배려해 주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생활이었고 행복한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9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쳐 죽일 놈이다. 내가 그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딱 듣자마자 그 사람이 왕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에게 힘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자였어요. 선지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왕이 마음먹으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 자리에서 쫙 엎드려요. 자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침상을 적실 정도로 우는 거예요. 요를 적실, 요가 뛰는 거예요. 요가 자기 눈물에 띄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약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길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그럼 유턴해야죠. 아니죠. 요즘 유턴이 없으니까 서울 시내에서는 피턴 하셔야죠. 또 어떤 건 큐턴도 있더만, 큐턴. 머리는 진짜 좋아. 답답해요, 좀. 그때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나는 내 갈 길 바르게 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턴하시라 그러면 턴하셔야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이었어요. 그럼 에훗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강자들을 물리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것입니까? 첫째로 에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갈망하던 인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자를 누릅니까? 어떤 사람이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강자를 물리치고 강자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최고의 강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대왕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니까요. 그러니 그분을 섬기셔야죠. 비록 에훗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목자였어요. 그런데 에훗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능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지혜롭게 하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었어요.
에웃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 찌그러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압제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방과 에글론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사사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 두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악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를 여지없이 범해요. 우상 숭배의 죄와 간음의 죄였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왕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도이면 성도일수록 더 거룩해지셔야죠. 성도이면 성도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며 그 결과 역시도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역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영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에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는 것을, 이 안타까운 역사를 보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았어요. 그런 자들을 엄하게 징계하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하시는 역사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세계사의 중심이 어떻게 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2015년도 어떻게 하나님 펼쳐가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돌리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사예요. 철저하게 자기 백성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웃이 바라봤던 역사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에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슴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고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슬픔에 빠지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인데 힘들게 하시는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에웃이 찾아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그 슈키나의 임재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영광, 성막을 짓고 성막을 바칠 때에 어디선가 구름이 성막 전체를 덮더니 어디선가 하나님의 불빛이 쫙 구름 사이로 비치면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는 그 영광,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영광의 비출기 속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영광은 보너스에 불과한 거예요.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다고 교만하지, 너무 적어서 또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세상의 모든 축복은 받아서 누리시면 됩니다. 제일 소중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암울한 상황이었다니까요. 도저히 소망이 안 보였다니까요.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암울한 처지에서도 에웃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물이 바다를 덮는 영광을 추구하는 열망이 있었다. 신앙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내 인생의 그림은 내가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 위에 영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에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정받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며,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용사였어요.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자 이번에는 더욱 견디기 힘든 에글론의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에글론 왕은 한 번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물러났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그곳에 아예 자신의 임시 왕궁을 지어요. 떠나지 않고 양모를 요구를 하고, 떠나지 않고 밀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해가 되었는데 왜 부르짖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배가 불러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배가 부르면요, 음식이 안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까요?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는 것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것이 나의 힘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것이 우환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닐까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믿음을 타고 세상 가운데로 전개가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로 떨어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잊고 있었어요. 아직 덜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글론의 압제를 당하니까 강해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적이 잃어버린 유산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유산이 무엇입니까? 예배였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유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곡물을 바치는 일을 사사 에웃에게 맡깁니다. 그것은 도적들에게 곡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조치였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지파에 속해 있었던 왼손잡이 용사였지만 에웃은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계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키워가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만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이 따라올 것이며, 사람들의 인정 역시 때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강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진정한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에웃이 자신보다 강한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련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우리는 아무 때나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에웃은 그러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어떤 때는 그 안에 명쾌한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이 혼란스러우면 또 말씀도 혼란스럽게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들은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에웃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딱 되자 지혜롭고 슬기롭고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굴복시키며 강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정복하는 이 위대한 일을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일단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리더십이 아주 탁월했던 에글론 왕부터 먼저 죽이기로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치밀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작전을 에웃이 어떻게 수행해 나갑니까? 먼저 에웃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요. 아니, 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특징이 있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못한 것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러날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요. 완전히 정반대로 갑니다. 자신의 강점을 줄기차게 찾아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의지했잖아요.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 위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와, 다윗은 정말 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강점 주셨잖아요. 제발 그 강점을 찾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 강점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에웃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왼손잡이. 에웃의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왼손잡이였던 거예요. 거기서 착안해서 에웃이 머리를 씁니다. 칼을 오른편에 차요. 그리고 긴 칼을 차면 들킬 것이니까 짧은 칼을 한 규빗 정도밖에 안 되는 칼을 찹니다. 속이기 딱 좋은 거예요. 보통 다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 칼을 차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차는 거예요. 그래도 긴 칼을 차지 않아요. 짧은 칼을 차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에웃은 공물을 바치면서 에글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가 살핀 에글론 사람, 몸이 심히 비둘한 자라고 그랬어요. 몸이 심히 비둘한 자라는 것은 건강해 보이는 체격이 좋은 사람, 내지는 뚱뚱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또한 이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또한 들어있었는데, 에글론 왕이 선물을 받는 태도가 아주 친절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만큼은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파악한 에글론 왕은 민첩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적에게 쉽게 친절을 베풀 정도로 경계심을 쉽게 풀어헤치는 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에글론 왕의 모습은 18년 전에 처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 먹고 그저 운동하지 않고 자기 삶만 찌웠던 사람이 바로 에글론 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누가? 에웃이. 여러분들도 잘 살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웃은 공물을 바치면 길갈 근처까지 돌아갑니다.
재미난 것은 그가 일행과 헤어진 곳이 돌 뜨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돌이라는 건 우상을 만드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마 에웃은 자기 수행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 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강산에는 우상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간에 가가지고 손들고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동영상 찍어가지고 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을 제가 가까이서 뵌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스님이 지나갈 때 기다렸다가 그분에게 먹을 거 하나 목마르시면 물 주시고, 사탕이 필요하면 당 떨어진 것 같으면 사탕도 드리시고, 도 닦다 보니까 당도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동무도 되어주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몰라야 됩니다. 비밀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관계가 좋아졌을 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야,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왜 나한테 먹을 것을 주십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나 선생 아닌데 스님께 제가 사탕 한 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접근해 가셔도 모자란데. 여러분, 세상은요 크고 화려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요 엄청납니다. 게다가 21세기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테크놀로지 사회가 되면서 변모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세상을 아셔야 되겠죠. 아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접근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눌 후에 다시 에글론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에글론에게 돌아간 에웃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말하면서 주의를 물리게 합니다. 에글론은 모략에 뛰어난 정치가 있어요. 모략을 좋아했어요. 밀담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익숙한 대왕이었어요. 이런 그에게 모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구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에글론이 이상한 좋은 정보라 들을까 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야 맙니다. 그러자 에글론은 에웃의 은밀한 말을 듣고자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물러가게 해요. 신하들이 물러가자 에웃은 왕이 있었던 서늘한 다락방 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자 왕 깜짝 놀라며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에웃이 달려듭니다. 우편 다리에서 칼을 딱 빼서 왼손으로 쥐고 그대로 가슴팔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너무 비둔하니까 손으로도 못 막는 거예요. 손이 올라오는 시간에 이미 가서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그 칼자루가 등 뒤에까지 찔리고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찔렀는지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칼이 나왔는데 거기에 피가, 에글론 왕의 피가 막 엉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걷어다니고 다시 세일하러 도망을 칩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을 칩니다.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화장실에 갔거나 낮잠을 주무신다는 뜻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에글론 왕이 나오지 않자 신하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처참하게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엎드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어서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데 거기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군사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군사들보다 앞서서 싸우며 모압의 군사들을 1만 명이나 죽이고 남은 군사들은 전부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에웃은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나를 따르라. 에웃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쳤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적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에웃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 없이 쫓아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나를 따라오는데 승리의 주인공은 내가 되지 않고 너희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제히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에웃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산꼭대기에 있다가. 산꼭대기에 있었다는 것은 숨어서 지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숨어서 모이긴 모였는데 누가 먼저 나갈까? 그래서 에웃이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요단 나루터까지 지키면서 한 놈도 도망 못 치게 하고 전부 다 사로잡거나 전부 다 죽입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에웃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웃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 제일 아름답고 용맹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에웃은 약자였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은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의 강자들을 굴복시키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했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기,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렸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리셔야 할 겁니다. 전쟁은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해 갈 것인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부터 승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잖아요. 에웃이 믿음으로 싸워서 세상의 강자들을 물리치니까 몇 년의 평화가 왔어요? 80년의 평화를 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때 당시에 에웃의 나이가 10대? 20대? 에웃이 사는 동안에, 사사가 사는 동안에 태평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80년의 태평 성대를 열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일찍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일찍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키워 가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가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예배 속에서 소중한 것을 체득하려고 애를 쓰시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 수 있도록 말씀 한 토막 들려주시고 직장에 가서도 신우에다 뭐다 하는데 줄기차게 쫓아다니시고.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세상의 강자들을 이겨내셔야 되잖아요. 나 너무 바빠서, 할 게 너무 많아서. 누구는 안 바쁩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쁠수록,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에는 1시간씩 기도하는데 바쁠 때는 3시간, 4시간씩 기도한다고. 왜? 하나님이 그 바쁜 걸 없애주셔야 바쁜 걸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학문의 연구를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석한 지혜를 주셔야 세상을 앞서갈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강력한 이론으로, 강력한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니까요. 그 세상의 이론을 분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시마다 때마다 실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도와달라고 매달리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여 사람을 보내달라고 외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왜? 마귀는 우리보다도 더 뛰어나니까.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닮아가셔야죠. 제발 2016년도에는 그렇게 사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가지예요. 영광, 믿음, 말씀.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강자를 이기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 강자들이 무릎을 탁탁 꿇을 수 있도록 새해에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 셀 속에서, 기관 속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85장이에요.